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한이라고 보통 생각하실 겁니다.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풍상의 세월을 보낸 까닭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럼 조선은 한의 민족이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야나기 무네요시와 같은 일제의 문화인들이 조선의 예술을 감상하면서 느낀 것을 한으로 표현하며 조선의 기본 정서는 한이구나, 한으로 아로 새겨져 있구나 라고 정의를 일제가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감상이자 또 허상적인 정의입니다. 그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조선의 미학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제 고유 정서는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에 신재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그리고 흥부전과 같은 민담 소설을 우리 노래 판소리로 창작한 작가입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젊은 판소리꾼과 소리에 대해서 말을 나눴는데 이 대화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재효 선생이 말합니다. 소리만 좋은 걸 무엇라 하는지 아는가? 그게 뭡니까? 소리꾼이 묻습니다. 그걸 노랑목이라고 하네. 얼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지나치게 꾸며진 창법을 노랑목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소리라는 말입니다. 예, 소리꾼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노랑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재효 선생은 말합니다. 소리가 그늘이 있어야지. 그늘이 뭡니까? 그건 마치 광대가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깊어지면 생기는 것이지. 다시 말해 그늘이 있는 소리란 인생에 대한 한이 서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재효 선생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이 있어야 하지만 그 그늘이 너무 짙어서 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쓸모없는 소리지. 못 쓰는 소리야. 한만 서려 있어 가지고는 좋은 소리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리꾼은 재차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신재호 선생은 말합니다.
흰 그늘이어야 하지. 흰 그늘이 뭡니까? 흰 그늘이란 금은밤에 널린 흰 빨래 같은 것이니라. 금은밤에 널린 흰 빨래 같은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잠시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둠 속 의존할 빛이라곤 달빛밖에 없는 그 조선시대. 그런데 선생이 말한 그날은 아주 얄쌍한 금음달이 떠있는 금음밤입니다. 그런 밤 어느 집 마당에 빨랫줄에 널린 흰 두루마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형체가 아주 적은 달빛으로 인해 보일 듯 말 듯, 검은 듯 흰 듯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흰 그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흰 그늘 같은 소리란 짙은 어둠과 같은 인생의 한이 서려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은은한 빛을 통해 서서히 그 형체가 드러나는 희망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 좋은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얼추 따져보면 다소 어두운 그늘이 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민족을 슬픔과 한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을 흐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아픔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 선조들은 혼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뚜렷한 혼으로 삶을 대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생명을 꽃피우는 우리나라 특유의 국풍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부전, 심청전, 그리고 춘향전, 우리나라 민담 소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고운 사람들이 죄다 어려운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정행하다 보니 끝내 광명을 맞습니다. 광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 그저 한에서 그치지 않고 희망과 기쁨과 광명을 얻는 이야기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미학이자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이 정서가 매우 익숙합니다. 교회의 정서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흰 그늘과도 같은 교회의 정서와 교회의 정신을 말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순환을 당해 죽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분위기와 사뭇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인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느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무언가 석연치 않으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지켜본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도 처음엔 사람들처럼 좀 특별한 사람 아닐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한 시간이 점점 오래될수록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대표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진히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표현한 게 기특했나 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박수치며 좋아했을 겁니다. 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구나.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높고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었구나.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길 잘했다. 주님을 내내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무언가 보상받은 느낌에 참으로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도 했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앞으로 펼쳐질 창창한 삶을 보장이라도 받은 듯 든든하고 배부른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산통 깨는 말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 대항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왕보다 더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칭송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영광받으며 명예롭게 사시는 것이 마땅하지,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그리스도라고 잘 고백했었지만 그 존재의 삶과 직무에 대해선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혼쭐을 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베드로를 포함해 그날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두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떳떳한 위용을 뽐내며 우쭐대고 싶었는데, 이제 좀 나그네 인생 끝내고 안정되게 사는가 싶었는데 자신들의 대장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니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신들에게도 어떤 위협이나 생명의 어려움 있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답시고 말씀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직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삶을 살며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칠해나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본질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있는데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세속의 땅의 원리, 자기의 뜻을 거부할 때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주님을 반듯하게 따르며 하나님 자녀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날의 제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은 대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고통을 각오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기보단 때에 따른 적절한 복을 받으며 평탄하게 살고 싶고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신통하게 찾아올 행운을 구하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 이런 분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더군요. 아마 일정 부분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신재효 선생께서는 좋은 소리를 내려면 흰 그늘이어야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꽤나 깊은 고생으로 한이 묻어나지만 구슬픈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며 희망을 노래할 때 흰 그늘 같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리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소 고통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자기 삶에서 세속의 고리를 끊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에겐 한이 서릴 만큼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선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슬러야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그 슬픔에 한에 매몰되진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나보다 먼저 걸으셨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걸음엔 희망이 있습니다. 검은 듯 하나 흰 것, 흰 그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교회의 정서가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삶의 교회의 고유 정서와 정신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영광과 칭송보단 순환과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뜻보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나의 안위와 나의 뜻을 이루려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투신적인 삶으로 인해 고생이 있고 인생에 다소 한이 서리더라도 이 길은 오답이었구나,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마저도, 그것마저도 나의 십자가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이 서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은총과 희망을 품으며 십자가의 길을 밝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몇몇의 교회들은 성도를 고작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는 것에, 가꾸는 것에, 명맥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름 노력했는데도 보잘것없이 쩔뚝거리는 인생 보라며 다시 세상의 흐름과 자기 연민에 빠져 한 해 사무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내 영혼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다가 호되게 혼나기도 했던 베드로가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박해로 인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베드로와 초대 교인들이 그 속에서도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에 부칠 때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금 십자가를 바로 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위해서 많이 애썼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이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느끼기로 그들은 소수같이 느껴집니다.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바쁘고 신앙생활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로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